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 평균 말하고 듣는 단어의 수를 측정해 본 결과 하루 약 15,000단어를 말하고 듣는다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하는 말들, 또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들이나 SNS 안에서 정보들, 또는 우리 내면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생각의 말과 소리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말을 하고 있고 또 전해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들 가운데에서 진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 또 진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 또 신앙인으로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말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우리가 듣는 말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뒤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6절에서 보면 헛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미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신앙과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의 말 같고 지극히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말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의 가르침을 멈추며 오직 바른 말씀만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말, 진리를 왜곡하는 말, 믿음이 아닌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말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많이 아프다, 많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도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나 셀리더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내용에는 예수가 없는, 은혜가 없는 자기 생각을 많이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감정만 자극하는 언어로, 화려한 언변으로 귀를 즐겁게 하지 삶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결단하며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지적하는 또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자 이 교회들이 점점 병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말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작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을 짓고 있는가,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결국 율법도 예수라는 그 복음으로 향하게 되는 도구인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바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나 율법으로 정죄하여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앞에 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다면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영적 상태다라는 건데요. 먼저 청결한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약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티가 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서 말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숨김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남들을 볼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보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가, 내 마음이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내용에서 선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예수를 진정 만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냥 막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진정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말들이 점점 걸러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마음 안에서 갈등이 주는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정지 명령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의 마음을 인정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언어, 공격적인 언어, 정죄했던 언어와 생각들을 막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런 말들을 접어두고 내 안에 죄성이 나오는 말들을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침묵으로 계속 그 말씀을 지켜내는 말, 그 가운데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들을 내뿜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했는데요. 해야만 하는 사랑, 지켜야만 하는 거룩,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도 그 내용과 질이 분명 달라질 거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또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그 안에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바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정말 고민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이 아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 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입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입술을 지키십시오. 침묵으로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해서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을 지킴으로써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헛된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바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말씀을 새기고 바른 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쏟아내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또 말로써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성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말을 쏟아내며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나타내어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통로, 예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 정말 예수의 말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